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대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인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안연한 봄입니다. 덥다 느낄 정도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힘차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맡긴 사명 다하는 우리 대곡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교제와 또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 참여해 돌봐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곧 오실 주님을 바라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3년 들어서 대집회로 시작된 전도집회가 또 구역집회 또 교회 학교 집회 많은 집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또 온 성도들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또 20일, 22구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같은 마음으로 구역에 속한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의 형제자매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롭게 인도된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모두의 삶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부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마음은 곧 그간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신분의 변화 속에 새로운 삶을 각오하는 이제부터의 삶을 각오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삶이 각오처럼 쉽게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의 그 시간 속에 각오했던 각오가 온전히 실천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을 만나면서 참으로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겪게 되는 모두가 겪게 되는 그 변화의 삶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잘 살고 싶은데 왜 잘 살지 못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간에 살던 삶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습관과 성품을 바꾸고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버리는 삶을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이것도 정말 필요한데 그 새로운 삶을 알아도 행치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것이 먼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이 컵 속에 새로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릴 때 새로운 물을 채워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축한 새 집, 그 집에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짐 정리합니다. 무엇을 정리합니까? 오두막에 살던 짐 그대로 새 집에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새 집에 그런 것을 가져간다는 것을 왠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짐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새 신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 삶을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얼만큼 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만큼 크게 변화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곳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암이 있대요. 암이. 그 암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수술하면은 완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암을 빨리 제거하려는 마음 누구나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거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것을 그냥 몸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삶, 그간에 구원받지 못할 때 가졌던 제약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지 좋은 것을 채우고 힘찬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버리는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4장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 가졌던 품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이끌려 살아가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지 변화가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봅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오늘은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으로 분노를 버리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방해하는 분노, 이것을 버릴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게 됩니다. 기쁨의 삶을 빼앗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식혀버립니다. 이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이 분노입니다.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2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2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다 무거우니라.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모래도 가볍지 않죠? 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돌보다도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뭘까? 내 삶을 힘있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분노는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힘들게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못 살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속히 버려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그러면 누가 주는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찬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속히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속히 버려야 될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이 분을 품고서는 내가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 잡혀있는 삶이 됩니다. 자,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고 속히 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분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이것을 속히 제어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 25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분노의 마음,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패하는 삶이 됩니다.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냥 잡혀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노가 마음에 있게 될 겁니다. 큰 분노보다 작은 분노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분노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홀히 대할 때 이 분노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작은 분노의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분노는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속히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5장 6절로 7절 5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내어버리라. 누룩을 내어버릴 때 그 누룩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죄, 이것을 내어버릴 때 그 분노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속히 버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자, 분노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마음에 있을 때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 해도 거기에 은혜가 없고 상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한다면 이 분노의 마음을 제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일로 더 열심을 내서 살고자 한다면 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품으면?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는 했는데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막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아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무표정합니다. 말 걸기가 무서울 정도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그럴까요?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왜 다른 모습을 보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교제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분을 가득히 품고 있는데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 내 마음의 분노가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속에 제약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속에 분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거 제하고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어떤 상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게 됐다면 가서 사과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분노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분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해지기를 힘쓸 때 이 분노의 마음이 버려집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절. 예,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기에 나만 장군입니다. 정말 높은 지위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그 여종한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 당연하죠. 왔습니다. 나름대로 병을 이렇게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자,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전달합니다. 아주 괘씸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해? 아주 자존심이 막 상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맞이하며 해줄 줄 알았는데 와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서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니 참 어처구니 없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내가 누군데입니다. 정말 자기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가득한 겁니다. 병을 낫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따라 행하겠다. 이런 낮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주 교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 아주 분노를 가득히 머금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갔다면 이 문둥병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교만함을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겸손으로 조차 행했습니다. 이 병이 나았습니다. 교만함은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겸손함은 그 분노를 버리게 합니다. 내려놓게 합니다. 나만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분과 자기 생각만을 앞세워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누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분노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분노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조금 잘났다고 그 내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본다면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분노를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하만도 내가 누군데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하만 잘 알죠? 에스더서 3장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느헤미야 다음 욥기 전 에스더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6절.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 왜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됐습니까? 나한테 꿇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내가 누군데입니다. 왕 앞에 정말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절하는데 꿇고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하죠? 내가 누군데.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너 그냥 안 두겠다. 근데 옆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내가 다 아주 멸절해버리겠다. 분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큰 살인죄를 칠 그러한 생각까지도 갖게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또 허락지 않죠. 이 분노의 마음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잖아요. 분노의 결과입니다.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가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분노의 결과, 어떤 결과로 맞게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 시작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은 후 그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직분을 받아서 앞에 봉사하는 형제자매라면 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게, 그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겸손으로 낮아지기를 힘쓸 때 분노로 인한 그러한 큰 저주의 삶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정의 그 불화의 시작도 작은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막 불화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서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 그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겨울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 방학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숙제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수채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을 떠다 놓고 붓을 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뛰어놀다가 그 수채화 그림 물감 그 물통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 온통 물바다가 됐고 그 그림은 다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 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서 저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 동생을 또 폭행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누굴 혼내요? 동생? 형을. 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또 형을 또 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마침 거실에다가 돌아왔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큰 아들을 혼내고 있거든요. 왜 그 아이를 혼내냐고. 잘못한 아이는 누군데? 그러니까 엄마는 또 아빠한테 뭐 자기가 잘못한 사항을 보고 동생을 좀 훈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큰아들만 혼낸 것이 좀 잘못된 것은 알죠. 근데 남편이 또 거기서 아들을 보는 앞에서 자기를 또 면박 주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막 풀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뿌리듯이 그냥 길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 겨울에 그 길에 뿌린 물이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약간 언덕진 곳인데 길 가던 사람이 거기 미끄러져서 꽈당 넘어졌네요. 어떤 항의예요? 집에 대문을 발로 차고 누가 여기다 물 뿌렸냐고 또 소리소리 지르네.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막 화가 납니다.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다 막 올라왔죠. 애들은 애들대로 울고 개는 개대로 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문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속상한 김에 술 마셨네. 술 마시다가 과했는지 동네 불량마 애들하고 또 한판 싸움이 붙었어요. 간 곳은 어디예요? 파출소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가정이, 조용하던 가정이, 화목하던 가정이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폭발해 버렸습니다. 작은 분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분노 품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작은 분노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분을 쉽게 내는 자. 속에 있는 분노를 막 그냥 막 폭발해 버리듯이 쏟아내는 자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분노가 점점점 가라앉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으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분노를 참으면. 분노를 참지 못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도 정말 불행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세상 보면은요, 정말 어둠이 너무너무 짙게 깔린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도 그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오셨는데 왜 또 늦지막히 분노가 폭발하는지 황혼 이혼이 또 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못 살아. 예, 우리가 집회 때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다실 거예요? 답이 아주 뭐 지체 없이 나오잖아요. 안 살아. 죽어도 안 살아. 그 할머니의 표정 봤죠? 속에 뭔가 품고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지금까지 당한 거 내가 이제는 더 안 당하겠다. 기회가 되면 내가 다 갚아줄 거다. 아주 분노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조심스럽게 한 번씩 부부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다면 나랑 살 거야? 좋은 답을 들으셔야 되는데 안 살아. 이거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답이 나온다면 빨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나 때문에 많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분노를 품게 하는 주범이 나구나.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간 잘못했네. 빨리 급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분노가 풀리고 분노를 버리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분을 품고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꼭 그 분노가 풀어지는 날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분노가 풀어져서 그 가족 간의 대화는 부드러운 대화가 될 겁니다. 잠언 15장 여기 찾으셨으니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당신하고 안 살아 이렇다고 거기에서 그냥 분노를 내면 안 됩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대응하면은 그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한마디가 노를 격동케 해서 분노를 더 마음에 품게 해서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닌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의 혀인가? 무엇이 미련한 자의 혀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분노는 영육 간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게 하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영육 간에 손실이 됩니다. 큰 손실이 됩니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11절, 창세기 4장 5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쩜이뇨.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을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이 분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 자기의 중심적인 마음이 분노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큰 죄로 있게 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정말 불행한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게 합니다. 끔찍한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쉽게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작은 분노라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그날 해가 지기 전 빨리 그 분노를 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또 순간에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모세. 근데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됐잖아요.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잘했습니다. 모세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 서서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뒤돌아보며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고기도 없어, 없는 것만 살펴보며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모세 10날만도 하죠.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내느냐? 막 순간 속상했을 겁니다. 분이 올라왔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한 마음에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순간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행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마음의 품은 분노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 이것은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속히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2절로 5절 말씀.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왜요? 분노가 내 마음의 분노를 보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를 품어서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잃을 것이다. 안 좋은 것만 얻게 되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 그 병을 이긴다. 좋은 마음 가지면 병을 이깁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기도 하고 그 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 가지시라고. 병원에 가서 똑같은 병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마음에 따라서.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내 병을 크게 키우기도 하고 내 병을 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분노를 품고 살아야 될까요? 없던 병도 생길 겁니다. 자, 심장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합니다. 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이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쁜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쁜 감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자, 지나친 뭐 흡연, 음주 이것도 나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자주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몸이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이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화내는 일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와요. 분이 올라와요. 자, 어떤 사람은 정치, 경제, 뭐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막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텔레비전 아예 켜놓고 살더라고요. 그거 보느라고. 그러면서 열받아요. 막 불그락 막 합니다. 막.
그 텔레비전하고 막 대화하더라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쳐요. 옆에서 보니까 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일까? 왜 저렇게 저걸 보면서 저렇게 열받을까? 저거 끄면은 안 되나? 끄면은 열받을 일 없잖아요. 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자, 내 마음에 좀 열이 올라오고 있다. 뭘 봐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텔레비전, 그 시사 프로 보면서 열받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은 또 교회당 오는데도 막 씩씩거려요. 씩씩거려. 토요일 날 형제님들 모임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면서 막 씩씩씩씩해요. 막 하면서 막 입에 뭐 거친 말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집에서 혹시 싸움을 누구하고 싸우고 왔나? 근데 그 대답은 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졌단 말이요. 뭘 졌어요, 저기는. 야구 경기 보다가 열받아서 온 거예요. 응?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또 졌대요, 또.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립니다. 그걸 왜 보고 그 열받냐고요? 보지 않으면 될 텐데. 마음에 왜 분노를 그렇게 그로 인해서 굽게 됩니까? 전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 열받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열받든가요? 열이 받았다가도 열이 식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디에? 말씀에 시선을 둬야 됩니다. 또 만남도 누구의 만남을 많이 가질 때 좋은 마음이 들까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만나고 나서 마음이 정말 무거운 때가 있죠. 왜? 좋은 말 하지 않았거든. 막 불평불만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죠? 같이 나도 모르게 계속 만나다 보면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요. 불만이 쏟아져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계시네,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분노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시간을 많게 하면 할수록 분노의 마음에 품지 않게 됩니다. 품었다가도 속히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식사하면은 맛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요. 맛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때는 정말 맛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맛이 없어요. 잘못 먹다가는 체해가지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별거 아닌데도 내 마음이 기쁘면, 분노의 마음이 없이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음식은 밥에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교회당에서 밥 먹는 게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좋은 마음에서 식사를 하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매님들이 솜씨가 나쁜데 맛있다, 그게 아니라 솜씨도 좋거든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노는 속히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갖게 되는 그 요인들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드라마 보다가 또 열받아가지고 뭐 가족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그 드라마 주인공이 각각돼가지고요, 같이 싸워요, 같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성질 내거나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모두의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분노를 지고 사는 것은 폭탄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 안고 있는 것이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가족이 힘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막혀버립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7절로 28절. 6장 27절로 28절. 27절 28절. 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불을 품고야,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으며, 불을 품는다면 옷은 당연히 탑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자, 분노는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겁니다. 숯불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두면, 내 가까이에 두면 그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한 형제님, 정말 분노가 가득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됐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중동에서 몇 년간 일하고 왔습니다. 돈 벌려고. 또 한 번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돈 벌려고. 또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이 세 번씩이나 중동 그 더운 지역에서 일하러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름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정말 극복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 가족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위에 정말 고생하며 일해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송금했습니다. 아내가 그 돈을 관리하라고 아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와보니까요. 꽤나 많이 모아서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온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그 아내는 나름대로 더 많이 돈 벌어버리라 해가지고 이 돈 그냥 은행에 놓을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다 말아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내의 말은 그런 이유로 그 많은 돈을 없앴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업을 보니까 뭐 크지도 않은 사업, 구멍가게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가 보낸 돈을 이로 인해서 다 날렸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처갓집에 가봤습니다. 근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얼마 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형제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돈 갖다가 다 집에다가 보냈구만. 집 짓는데 다 썼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오해 가질 만도 하잖아요. 분한 마음이 더 올라왔어요. 이것을 막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한 마음이 품게 되면서 생활이 바뀝니다. 성실한 삶이 바뀝니다. 가족들에게 잘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하고 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은 파탄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한 가정 멀어졌습니다. 아내와 남편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별겁니다. 별거. 전기세도 따로 내고 냉장고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해먹고 한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집에 갖다 준 게 아닌데 남편이 오해한다고. 내가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다 없애버린 건데 남편이 오해하고 있다고. 남편의 마음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난폭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허구한 날 술 먹고 가정살림 다 때려붓습니다. 아이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거스리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추운 날 아파트 주차장을 돌게 합니다. 그것도 팬티만 입혀서 어린 아이들 둘을 강하게 길러야 된다고. 나름대로 왜 그런 어떤 생각, 뭐 정상적이지 않죠? 요즘에야 층간소음이 그렇게 심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분을 품으니까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조심한다 했는데 또 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쇠파이프만한 거 집에 갖다 놓고 뛸 때마다 소리 날 때마다 천정을 칩니다. 뭐 요즘에 골든도 스피커 쓴다는데 그 옛날에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큰 파이프를 갖다가 쾅쾅 때립니다. 우리 집에 살겠어요?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사 가고 주변에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삶이 너무너무 황폐해집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와요. 나오는데 그 인상 보면 다 도망가요. 얼마나 험한 인상인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멀리 돌아가서 가면 왜 자기 피하냐고 또 잡아서 또 막 한바탕 합니다.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화가 나면 더 교회 안에서도 험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삶이 너무너무 아주 황폐하다 못해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됐던가 보면은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잡고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 없는데 만나주니까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차 한잔 대접하니까 막 그것에 감동합니다. 얼마나 황폐한 삶이었던가. 그간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같이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님 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버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가 안아서 정말 변화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삶이 거기서 변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얼굴에 웃을 수 있는 얼굴이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고통을 줬지만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제 가운데 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주변에서 도와준 형제 자매의 도움의 손길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좀 그냥 버려버렸다면 멀리 해버렸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결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또 우리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못하게 되냐?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전도가 안 돼요.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얼굴이 좋은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은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다 도망갈 텐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 좋은 모습이 보여질 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행실, 좋은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가득히 채운다면 좋은 행실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을 때 좋은 것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6절, 12장 16절,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이 미련한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않고 이 분노를 제하는 자가 정말 슬기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중에도 조롱받았잖아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했다면 그 조롱하는 모든 사람, 핍박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에게 매를 때린 모든 사람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 분노를 그 마음에 조금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배반감 얼마나 컸을까요? 육신적인 삶의 생각이라면. 또 자기를 팔아버린 제자까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모두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었다면 용서될까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음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덮으면 됩니다. 옛날에 수도가 공급되지 않을 때, 보급되지 않았을 때 마을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길어서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물동이 이고 다니는 여인네들의 모습들 또 있죠. 근데 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걸어보면 이게 출렁출렁해서 다 흘러버릴 텐데 어떻게 물을 저렇게 흘리지 않고 가지고 다닐까?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비결이냐면 조랑박을 그 물동이에 딱 엎어서 딱 띄웠던 겁니다. 이것이 물의 흐름을 막아줬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분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가라앉게 되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또 분노를 이기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은 주께 맡기고 기다림 속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고 기다림 속에. 분노를 내가 해결하려 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분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또 내가 정한다면 분노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 분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11절 7절로 11절 말씀 7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지어질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실제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 속에서, 의지하는 삶 속에서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는 야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지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분노를 그치고 버릴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분노가 오면 호흡이 일단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활동 에너지가 막 생기기도 합니다. 눈이 찢겨 떠지고 목소리가 격양되고 온몸이 막 경직됐다고 합니다. 이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분노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노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노를 극복하려면 분노가 생길 때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버리고 좋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속에 있는 분노 누구한테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요. 억울한 일 누구한테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토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정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왜 항상 요동치는 삶을 살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분노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분노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모든 분노를 정말 기도로 죽게 하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잠언 4장 20절로 22절 23절까지 20절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시시로 죽게 기도하는 시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시간, 말씀과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노는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화를 잘 내고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50세 이내에 죽을 확률이 5배나 높다고 그래요. 5배나. 이 조사에 의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5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안에 분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잡아버립니다. 주변 사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의 일도 또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 버려야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분노를 던져버려서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한 삶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 첫 번째 주제, 분노를 버리자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분개하며 몹시 흉내내는 것이 분노잖아요. 이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분노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한테 끌려가면 안 되겠잖아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분노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겸손해지기를 힘쓰면 됩니다. 또 가정의 불화 시작, 또 작은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대화 속에 가족들 간에 분노의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정말 부드러운 대화로, 또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로, 서로 존중하는 대화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분노는 영육 간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고 기다림 속에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내가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이 분노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맡기면 이 분노는 점점 좀 작아져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분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사랑이 가득히 차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모두 정말 이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각오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여전히 있는지라 그 육신의 오랜 습성 속에 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삶의 시작이 되는 분노의 마음을 속히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인도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의 자리에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며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항상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이 전도의 사명 다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이 자리에서 오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이뤄진 영혼들 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한 주간 맡아 수고하시게 될 서귀포교회 김성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일 위에도 주님 함께 주셔서 조금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시간 속에 계획된 일들 주님 함께 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